편히 주무셨죠? 명절에 주시는 말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풍요의 비결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아합 왕에게 말씀했어요.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 전에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믿음은 오늘 확신의 선포예요. 확신의 선포.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체의 이 주변 국가 전체에 오늘 위기가 닥쳤는데 어떤 위기냐? 당장 물이 떨어지고 먹고 마실 그런 양식이 아주 바닥이 나는 상태예요. 지금 바닥이 나는 상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는 경험해보고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엘리야는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합 왕에게 말을 할 때 만약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기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슬 한 방울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마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겠죠. 오늘 우리 이 명절 아침인데 오늘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각 지역마다 다 다른데 제사를 지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는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 첫 새벽에 벌써 한 서너 시면 일어나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는 분주한 소리들이 들려요. 특별히 이런 날은 더 일찍 깨워가지고 깨워서 씻고 응? 몸단장하고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준비하고 있어 막 깨우고 그래요. 왜 그러나 그러면 작은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오늘 새해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새해 첫날에 상을 차려놓고는 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어제 만두도 빚고 한 거를 저희 시골에서는 어, 아침에 떡국을 끓이거든요. 떡국을. 어느 집은 만두를 빚어서 하는데 이 강원도, 강릉 동해안 지역은 떡으로 떡국을 끓이더라고요. 왜 다른 지역은 만두국을 끓이는데 떡국을 끓이냐 그랬더니 배가 더 고파봤던 사람들은 아침부터 만두를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쌀로 떡을 해서 떡국을 끓여 먹는 이제 그래서 끓여 놓고 그냥 단순하게 떡국 하나 이렇게 물 한 그릇 하나 해놓고 먼저 제사를 드리게 하더라고 조상들에게. 오늘 대상이 사라진 거죠.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새해 첫날에 뭔가에게 우리 한 해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올 한 해도 애군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우리 집을 공격하지 않고 가난이나 어떤 병마가 오지 않도록 재물에 손해가 없도록 조상들에게 그렇게 먼저 떡국을 끓여서 올렸더라고요. 새해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밥을 먹고 세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자리에 조상들을 놓고 한 해의 축복, 풍요의 기원을 올렸단 말이죠. 이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세상이 모르는 축복의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 아주 엘리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말하는 거. 일개 소시민이 왕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를 목사라고 할 때도
목사 한 사람이 왕 앞에서 그것도 아합 왕을 알잖아요. 아합 왕을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니네 나라가 아무리 풍요하고 부국 강병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몇 달 며칠이나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네 권력이나 응? 네 나라의 이런 번영이나 풍요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예시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 놓고는 2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엘리야에게 임했고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지금 기근이 보통 들은 게 아니에요. 큰 강들은 요단이 지금 요단 앞 그리시네가라 그랬어요. 요단 강이 벌써 말라버렸어요. 요단강은 말랐고 그 셋줄기로 그릿 시내가가 있어요. 거기 샘의 근원이 되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그런 시냇물. 그 시냇가에 가서 거기 가라. 거기 가서 숨어서 응? 그 물을 먹고 살아라.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글로 보내서 이미 요단물은 다 말랐고 요단강은 그리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거기에 시냇가에 아직은 물이 남아 있어요. 거기 가서 마셔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전 세계가 기근, 지진, 뭐 전쟁의 화마에 쓰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오늘 모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가족에게까지 부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물만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나를 뭘로 보냐, 이 녀석아. 그거죠. 물도 주면 떡도 주는 거지. 응? 가서 일단 시냇물을 마셔. 목을 축여. 그래서 그리고 났더니 까마귀들에게 또 명령해가지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서 곧장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달려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머물렀어요. 까마귀들이 거기에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고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은 말랐고 그리 시내가 이제 찌질찌질하게 샘이 마지막으로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굶겨 죽이거나 목말라 죽이게 하지 않고 이렇게 풍요롭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 넘어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리를 넘어서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입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할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웬 까마귀 새끼들이 떡을 물어오고 응? 아침에도 떡만 물어왔냐? 고기까지 물어왔어요.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물고 왔는지 예? 뭐 두루치기를 해서 물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엘리야가 먹을 만한 걸 갖고 온 거야 지금. 떡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고기까지 갖고 왔어요 까마귀가. 그것도 아침에만 갖고 왔냐? 저녁에도 갖고 왔습니다. 시원한 샘물이 졸졸 흐르지. 거기서 그 가뭄 속에서도 목을 축이고 떡도 갖고 왔는데 고기까지 갖고 왔어요. 아침에만 갖고 왔냐? 저녁 때도 갖고 왔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하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이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목을 축이고 이제 시내가 바짝 말랐어. 이제 어떻게 되지? 물까지 말랐어. 엘리야가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8절에 너는 일어나라. 또 이제 여기 물을 말라버렸으니까 일어나서 시돈으로 가라 이 말. 시돈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무리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예? 시돈, 소돔과 고모라가, 시돈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리고 거기로 가서 머무르라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은혜가 넘칠 어떤, 응?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든지 글로 가는 게 아닙니까? 어디 갈릴리로 가라 그러든지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든지 예를 들어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돈으로 가라 그래. 악한 자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말이 안 되는 것으로만 계속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형편을 살필 때 어떤 일이 꼬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늘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다가 비밀 창고를 만들어 두시고 비밀 병기도 거기에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것이 성경이.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일 이걸 읽고 나서도 무시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금, 은, 보화,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모략 다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 성경 한 권이 어마무지한 이 비밀 무기와 양식과 생명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돈이 꼭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거기는 악한 자들만 우글거리는 곳인데 거기에 어느 한 지역을 딱 지명해서 가라.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없애지 아니하시거든요. 이방 부족도 보면은 결국은 다 들어서 쓸 수 있는 어떤 요소들로 남겨놨고 최초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발이 된 종족이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인생은 부족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여튼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혜가 넘치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음?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늘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만이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장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워지고 일탈이 되고 그러면 오늘 그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어본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주고 물 한 모금을 줬을 때 감사한 거지. 늘 스스로들이 만족하고 풍요하고 때거리가 늘 넘쳐 있는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 주면 받았다가도 휙 집어 던지기도 하죠. 이런 명절에 이제 시골을 다 찾아가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농사지고 떡하고 응? 콩기름, 아니, 들기름 짜고 참기름 짜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 여기 서울에 다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휴게소에다가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김장이 떨어지거나 김치가 떨어지거나 쌀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휴게소를 가래요. 서울에 그 입성하는 마지막 휴게소에 가보면 거기에 누가 몰래 버리고 간 것들이 쌓여 있다고. 거기 가서 주워다 드시라고. 그 정도로. 오늘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싸서 보내고 김장해서 보내고 그러면 쌀도 실어 보내고 그러면 다 다는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는 쌀, 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 쌀, 뭐 이런 고급 쌀들을 먹으려니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해준 쌀을 어디다가 처리하기가 민망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휴게소에 내려놓고 가는 사례들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사람들에게는 물 한 모금을 줘도 그 의미를 별로 몰라요. 그렇게 버려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굶주려 보고 목말라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남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은 그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모를 수 있어요. 늘 건강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응? 병원에 가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 뭐 내가 아프고 계속 고생할 필요 없지. 병원에 가면 되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한번 기회를 찬스로 여겨보는 거죠. 기회를 찬스로. 내가 한번 잠깐 아파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목마를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그 특별한 의미, 그 특별한 맛보기, 이거는 아무나 겪는 그런 축복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 아침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명절 아침이니까 새벽 기도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너희가 명절에 니네가 만들어서 먹는 떡보다 더 맛있는 떡이 있을 것이다. 먼저 너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면 내가 상을 차린 그 은혜로 너희들의 마음에 그 섬김에 내가 양식을 줄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감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비마치려고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디고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으로 여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이 사르밧 과부처럼 온 가족에게 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감동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엘리야가 목말라졌습니다. 시도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고 과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 번만 딱 주물러 가지고 한 번만 딱 주물러서 기름 섞어 가지고 아들 하나랑 먹고 이제는 마지막 떡 한 덩이가 만들 소재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가서 말하는 거 달라고. 엘리야가 11절에 보니까 그를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없다. 떡을 만들 이 밀가루 하나밖에 없다.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다다 이거. 내가 나뭇가지 두 조각만 주워다가 떡을 굽겠다 그래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무를 여러 한 단을 갖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떡 한 조각을 만드는데
나뭇가지 삭쟁이 두 가닥 갖다가 떡 만들어 먹겠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 하나도 우연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참 표현이 대단하고 정확하고 떡을 한 조각 구워내는데 두 가지의 나뭇가지면 충분한 그 정도로 이제 굶주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 그리 시내까지 다 바싹 말라버렸는데 이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죽을 일만. 이거는 주변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절의 첫 새벽을, 첫 시간을 나에게 달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새벽이면 그냥 하루는 넘어가도 되지.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또 그냥 아침부터 부르시고 그럴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음식 만들어서 나를 줘봐.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교회 목사들이 오늘 명절날 최고 맛있는 거는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대박 납니다. 제일 좋은 거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대박이 날 겁니다. 나도 못 먹는 걸 너를 주냐? 인간아. 오늘 이런 거예요, 딱. 응? 엘리야가 이게 지금 얼굴이 응? 빈대 간을 내먹을 말을 하는 거죠. 빈대에 간을 내먹을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 기근에 응?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그걸 알게 먹으려고 저딴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목사가 할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인가?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 오늘 그것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인간아?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줘봐. 그냥 줘봐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너는 언제라도 굶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얘기죠.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네 말대로 해 나중에. 그렇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그 떡에서 조금만 뜯어서 나를 먼저 만들어 달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떡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곡식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온 식구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 첫날이 되시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받아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명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릴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올 한 해가 어떠한 재앙이나 환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 기근과 재앙에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기근과 환난과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리 친했가나
시돈의 과부를 찾아서 목을 축이고 양식을 얻게 하는 것처럼 오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 아침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한량없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새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